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아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자. 근데 저주를 선포하자면 좀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자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한 위대한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턴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또 쳐들어갔습니다. 이겼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지금 바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지금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었어요. 전진. 전쟁은 뭐예요? 전쟁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막 총과 화살과 이것이 될 때는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옆을 봐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서 스톱을 명하십니다. 왜? 전쟁만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스톱,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만 해도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종교의식이다.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에게 다 명령이 돼 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모세에게 이제 너희가 에발산에 이르거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이거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이미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죠. 모세를 언제나 따라다녔어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그 능력을 받고 그 영감을 받고 그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를 받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 선생님이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미리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지만 그거를 보면은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다 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할 것까지 해놓고 떠났습니다. 느보산에서 왜?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옷을 벗고 그는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대로 모세 선생님의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발산에서 행하진 의식이 있는데 그러면 왜 하필 에발산에서 이 의식을 선포했을까?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짧은 설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다는 게 뭐냐면 저 자신이 말씀에 확 사로잡혀야 되니까 묵상하고 또 하고 했는데 이 말씀은 참 뭐냐면 이 말씀이 그냥 내 속에서 돌아야 되는데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걸 했어도 이게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늘 깨닫는데 그렇다면 왜 에발산에서 단을 쌌을까?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 아닙니다. 에발산과 그리심 산은 바로 세겜 땅, 세겜과 베델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산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알겠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면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 있으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데 왜 하필 에발산에서 단을 쌓게 하셨을까? 좀 의문스럽죠? 왜 단을 여기서 쌓게 하셨을까? 아, 그렇구나. 그것은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었던 거예요. 저주받을 죄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축복으로 못 가는 거예요. 축복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이 저주를 청산해야만이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신 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폐하시진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이 율법이었지만 주일로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신 것처럼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서 단을 쌓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희생단은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건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언제나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언제나 희생양이 있어요. 희생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염소든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을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나중에 오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언제나 희생되는 그 양이 있어야 되고 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먼저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것을 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읽을 때는
낭독도 있고 통독도 있고 묵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요즘 하는 것이 성경 통독을 권하고 있어요. 묵독이 아니에요. 묵독은 눈으로 읽는 거 그 묵상이지만 통독은 반드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낭독처럼. 낭독은 뭐예요? 똑같은 소리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공포하면서 읽는 것이 낭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낭독은 선포의 의미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사람 앞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더라. 그렇다면 뭐예요? 이 말씀 자체가 말씀을 낭독하면 저주의 말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를 낭독해요. 우리가 축복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신명기서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중에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신명기라고 해요. 구약학자들이. 그래서 신명기서에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그런데 신명기서 27장에는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 15절부터는 또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구약에서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신명기서 28장이죠.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 2절만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가 임하며 내가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잘잘잘잘 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먼저 복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저주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주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꼭 저주를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에발산의 이 의식은 예배의식이라고 우리가 받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와 복의 이 권세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잠깐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그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뭐냐? 장소에 대한 개념, 장소에 대한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되는 개념 중요하죠. 어느 장소냐? 그리심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든지 말고 바로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느 장소, 축복의 장소, 저주의 장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복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주와 축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질 때 우리가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28장 8절에 이 신명기서에는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이 축복의 말씀 한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아멘. 우리는 오늘 저주와 복을 앞에 두었고 생명과 사망이 앞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택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었지만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을 자손에게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게 될 때 우리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심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